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1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이제 시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이제 그 5편 그때 끝내지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6편으로 이제 넘어가야 할 텐데, 이제 하필 저번 이제 수요 예배 때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을 줄 알고 좀 해버렸죠. 그래서 그 수요 예배 때에 좀 5편은 함께 마무리해 가는 걸로 하고 이제 6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제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시편 6편이 그냥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죠.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죠. 그 찬양의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시편 6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6편의 그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또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7절에도 나오듯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자기의 적들이 말하자면 자기를 이제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어쩌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니 또다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편에 이어서 또 4편에 이어서 또 5편에 이어서 또 6편에 이어서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는 자칫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일까, 어떤 내용일까 하는 관심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것이거든요. 3, 4, 5 연달아서. 근데 또 네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내용의 시냐, 지겨워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남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기대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의 시라고 하니 성도의 삶의 어떤 복된 모습을, 그 성도가 그 복된 삶을 노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일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만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울부짖는 기도만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가라고 실증을 내고 어쩌면 짜증을 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또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삶을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냥 좋을 거다, 잘 될 거다, 기쁠 거다, 웃을 날이 많을 거다. 실제로는 그 성도들이 각각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3, 4, 5, 6편에 이어지는 그 울음으로 울부짖는 가운데 실제로는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감추시고 그냥 포장하시고 너희는 다를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냥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너희가 걸어갈 길도 이와 같다는 것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는가? 나의 삶도 이와 같지 않는가?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걸어가게 될 수 있으며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요, 하나의 환란이 넘으면 또 하나의 환란이요, 하나의 핍박이 긴 세월 나를 울게 만들었다가 마침내 그치고 해결되었다고 여기니 또 다른 핍박이 다가오고, 울음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그치지 않을 나날들이 어쩌면 계속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길을 시편 1편은 복된 길이다, 너희가 걸어갈 길은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무엇이 진실로 복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떻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1편만을 놓고 봤을 때에 그 복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 버릴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 4, 5, 6편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말하자면 성도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기대는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산산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 복된 길이라는 사실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3편, 4편, 5편, 6편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은 복된 길이라. 너희가 걸어갈 길에 울음이 멈추지 않겠지만은, 환란이 계속될 수도 있겠고 더하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 그 길은 복된 길이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편은 앞선 3편, 4편, 5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냥 적들이 또 자기를 핍박하니, 또다시 그냥 외부에서 환란이 닥치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적들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 힘들어 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받는가? 또 왜 징계를 하는가? 거꾸로 말하면 왜 책망을 하시고 왜 징계를 하시는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적들이 문제였다면, 그냥 그 환난과 핍박 그 자체가 문제였다면은 하나님께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방패를 들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연약하여 인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은 기꺼이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전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나를 치는 것이 단순히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하니, 적들이 나를 핍박하니 건져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오니, 징계하고 계시오니 부디 이를 그쳐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적들입니다. 대적이 또다시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나를 또한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거죠.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몽둥이와 같은 것이고, 그러나 그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걸까요? 그동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왔던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고 계신 것일까요? 말하자면 나를 배신하신 악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만일 그랬다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 여기고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욕을 했겠죠.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결과가 이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나쁜 것은 자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도 아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고 적들의 편이 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은 악한 분이셔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것은 책망하는 것이요 징계하시는 것이라고요. 책망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내가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면서 혼내시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요 매를 때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바로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적들이 문제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문제이신 것도 아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대적들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러 환난이 나를 찾아올 때, 그래서 우는 나날들이 계속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본 대로 적들이 그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나를 공격해서 그 길을 못 걸어가게 만들려고, 맞아, 마귀가 자기를 떠난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나에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혼내시고 벌하시고 매를 때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요. 그렇다면 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냐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서 때리시는 것일까요? 물론 잘못을 내가 했으니 그냥 미워서 때리신다 한들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가 받아주신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에게,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히브리서 12장 이어지는 또 말씀 이렇게도 말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하시는 것인데,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시는 것이니 그냥 밉다고 때리시는 것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자녀를 징계하겠습니까? 왜 자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시고 매를 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지만은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고쳐 나아가기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큰 죄악을 행했는지를 그가 맞음으로써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 자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그런 짓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는 계속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 악한 자로 자라날 것이고 악인으로 영원히 살아가겠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진실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매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때때로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으며 또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나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때때로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아도 결국에는 해버리고 또 해버리고 또 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냥 그것이 죄라는 생각조차도 어느새 흐려져 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무섭게 아프게 벌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라도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도록 또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주어지는 징계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정말로 괴롭고 아프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를 진실로 고쳐주겠지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그 히브리서 계속해서 12장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절뚝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발이 삐고 뼈가 부러져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릇된 길로 들어가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영영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죄악의 길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 우리의 연약한 저는 쉽게 부러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 다리를 온전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마치 수술의 과정과도 같아서 비록 많은 수술들은 마취 주사를 마취 주사를 하기 때문에 아픈지 모르고 넘어가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마취주사를 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온갖 비명을 지르고 질러도 쉽게 끝나지 않은 시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해 있는 그 우리의 몸을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환난도, 하나님이 때로 주시는 징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그냥 늘 쓰다듬어 주시고 마치 오냐 오냐 해주시기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픈 매로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서는 이것이 나를 고치사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하는 고백이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요. 뼈 아픈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오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자들,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 자녀들은, 자기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자녀들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에는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나에게 진실로 유익이었노라고, 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었노라고 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으로라도 이러한 뼈아픈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저희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저는 다리를 가지고서 저 죄악된 길로 나아가 정말 그곳에 머물려 한다면 아버지께서 어찌 이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매를 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믿음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또한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울되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